네, 오늘은 가장 기초적이지만 중요한 거를 좀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5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요한복음 5장의 3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봅니까? 그러면 이렇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있으니까 성경을 보는 겁니다. 그죠? 성경의 목적은 하나예요. 영생이에요. 지혜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죠? 지식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이게 몇 권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여기에? 그래서 성경, 이게 지금은 이렇게 성경이지만은 옛날 성경 보면 성경 전서 그래요. 전서가 여러 가지 책이 묶여져 있다 이 말이죠. 성경 전서 66권입니다. 구약이 39권 그죠? 신약은 27권. 잘 알죠? 39, 27 그래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성경을 보면은 이 성경은 이렇게 창세기부터 쭉 있는데 이 성경은 이게 시간 역사적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예,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를 연대기적으로 하지 않고 이거를 뭘로 묶었냐면 장르별로 묶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장르별로. 그러면은 장르별로 묶었으면은 독일어 성경을 보면은요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안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 1, 모세 2, 모세 3, 모세 4, 모세 5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모세 5경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독일 성경을 보면은 모세 1, 모세 2 그래놓고 물론 제목이 있어요. 모세 1 그러면 게니시스, 레비티쿠스 뭐 이렇게 돼 있어요. 뭐 그러니까 눈모스 이렇게 딱 돼 있으면 독일어도 엑소더스 돼 있는데 여러분 근데 모세 5경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에요. 그죠? 이게 성경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처음에 모든 성경은 모세 5경이 기초다.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기초, 모세 5경. 자, 그 다음에 모세 5경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제가 다 계속 또 반복합니다. 모세 5경 다음에 뭐가 나와요? 장르별로? 역사서가 나와요. 역사서. 뭐라고요? 역사서. 모세오경은 몇 권입니까? 5권인가 다 알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역사서는 몇 권입니까? 12권이에요. 12권. 역사서는. 그 역사서가 뭐냐면 저기 사사기. 그죠? 그 다음에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기상, 역대기하. 자, 역대기, 역사, 왕들의 이야기, 역사, 이스라엘 역사가 쫙 나왔어요. 이스라엘 역사가 끝났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망했다는 말이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알죠? 망했으면 이분들이 다 어디로가? 끌려갔잖아. 끌려갔죠. 그죠? 그러면은, 자, 끌려갔다가 나중에 이렇게 다시 돌아오잖아요. 돌아올 때 그때 다시 성전 재건하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망하고 나서 그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머릿속에 정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은 성경을 볼 때 지금 내가 역사서 보는구나 이렇게 딱딱 알게 됩니다. 자, 역사서가 자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 12권으로 딱 끝납니다. 그 다음에 자 역사서가 끝나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시가서가 나와. 시가서가 뭐예요? 시. 그래서 시가서가 뭐냐면은 욥기가 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욥기는 누가 썼어요? 모세요. 그러면은 김영수 사님 생각할 때
모세 1, 모세 2 거기다 붙여야지 여기다 중간에 왔어. 한 번쯤은 의문쯤 하지 않았을까요? 했어, 그죠? 근데 왜 거기 있냐면은 얘는 장르가 시기 때문에 시끼리 묶으려고 거기다 놓은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돼요. 그 장르 안에서는 될 수 있으면은 순서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이 시가서는 뭡니까? 왜 내가 시가서 그러냐면은 시는 시예요. 가는 노래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가 노래고 노래가 시예요. 여러분 김동완이라는 가수 아세요? 묻어버린 아픔이라는 노래 진 사람은 유튜브 찾아보면 나와요. 그분이 우리 동네 바로 위에 살아요. 어저께 빵 사러 왔더라고.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보니까 그 가수야 보니까 유명한 가수예요 제법. 그래도 묻어버린 아픔 뭐 7080 콘서트 나오고 KBS 나오고 그런 사람인데 어저께 빵 사러 와서 저거 아주 뭐랄까 뭐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같이 좀 나중에 되면 고객들 모시고 콘서트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어쨌든 여러분 보세요. 시가서는 그분의 노래를 보면은요. 노래는 보통 대부분의 가사가 보면 시에서 나와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래서 김소월의 그 진달래라는 노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 또 엄마야 누나야 강변살자도 노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시가서. 그러면 시가서는 몇 권이냐? 5권이에요, 여러분. 5권. 보겠습니다. 시가서는 역사적으로 맨 앞에 뭐가 와야 돼? 뭐가? 당연히 욥기가 오는 거야. 두 번째는 시편이에요. 왜냐하면 시편은 주로 누가 썼어요? 거의 70% 이상 다윗. 시편 끝난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쓴 게 뭐예요? 잠언서.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전도서. 그 다음에 아가서.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잠언서를 읽으면은 솔로몬이 한 몇 살쯤에 지은 것 같아요? 잠언서는 말년은 아니지. 한 40대, 50대 정도? 전도서가 말년이지. 전도서 읽으면 헛되도다 맨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아가서는 어때요? 아가서는 민망해. 뭐, 여자의 뭐 어쩌게 나오고 그래서 단상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민망한 얘기가 나와요. 그래, 안 그래? 뭐, 나의 신부여, 뭐, 입술이 뭐, 앵두 같고 뭐, 이게 막 나와. 그럼 여러분이 보실 때, 욥기는 모세가 썼어. 그 다음에 시편은 다윗 썼어. 그 다음에 솔로몬이 쓴 거 잠언서야. 그 다음에 늙어서 전도서야. 그러면 여러분이 아니 솔로몬이 썼으면 아가서 잠언서 전도서가 맞지. 그래 안 그래요? 왜냐하면 아가서는 20대 때 썼으니까 20대. 근데 왜 아가서는 맨 뒤에다 처박아 놨을까?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옛날 성경을 묶는 사람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묶어야 돼 말아야 돼. 이거 앞에 넣을 수도 없고. 민망해. 그래서 맨 뒤에도 쳐박아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진짜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이렇게 알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딱 묶여져 있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제 강의 듣고 아마 잠언서를 보시면 여러분이 40대, 50대의 중후한 맛이 느껴져. 그리고 전도서는 노년 뭐 솔로몬이 60대밖에 못 살았어요, 여러분. 60살밖에 못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한 50대 중후반에 쓴 게 전도서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가서.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 이래요. 제가 뭐 했습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항상 수업은 이렇게 한대요. 사람의 머리는요, 한 번 딱 주입을 해요. 그리고 다시 와서 또 강조하면 머리에 확 박혀버려요. 그게 이 교육적으로 굉장히 정평이 나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모세오경,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시가서.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은 예언은 주로 미래에 관한 거야, 과거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관한 거예요. 그러면 구약 성경에서 예언서는 여러분이 보실 때 맨 앞에 놔야 돼, 중간에 놔야 돼, 맨 뒤에 놔야 돼. 그래서 예언서는 맨 뒤에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예언서는 누가 써? 1. 제사장이 쓴다. 2. 선지자가 쓴다. 그래서 선지서라 그러는 거예요. 맞죠? 그죠? 이 쪽지게 가 이러는 거야. 쪽지게 가. 그죠? 선지서야. 그러면 보세요. 자, 선지서는 이 선지서는 선지가 뭐야? 뭐 앞선, 먼저선이에요. 알지, 먼저, 즉 앞에 일어나는 일을 아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 그래요. 선지자가 쓴 글을 뭐라 그래요? 선지서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보겠습니다. 근데 선지서는 보면은요, 이게 여러분 읽으시면 내용이 굵직굵직한 것들이 주로 앞에 있어. 요거를 대선지서 그래요. 대선지서는 이 선지자가 등치 큰 사람이 쓴 게 아니고 그죠? 선지서는 내용이 많은 사람이 쓴 거를 선지서라 그래. 그래서 이사야 길어요. 그래 안 그래요? 66장까지 있어요. 길어요. 예레미야 50장이 넘을 거래 아마. 길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 이렇게가 뭐라고? 대선지서. 대선지서가 몇 권이에요? 5권입니다. 5권. 그 다음에 나머지 선지서들은 분량이 짧아요. 짤막짤막해. 요거를 우리는 소선지서라 그런다.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항상 성경이 위치할 때는요, 대선지서를 앞에 놓고 소선지서를 뒤에 놔요. 즉 분량이 큰 거를 앞에 놓고 분량이 작은 걸 뒤에 놔요. 실제로 바울 서신이 신약에 들어가면 바울이 쓴 게 14권이거든요. 주로 바울이 쓴 것 중에 내용이 많은 걸 주로 앞에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질문 딱 있어. 아니 김 목사님, 히브리서는 긴데 왜 뒤에 있어? 이렇게 나한테 물어봐야 돼. 왜? 왠지 알아요? 히브리서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는 바울이 썼다고 믿는데 일반 신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해. 이거 바울이 썼어? 아니면 아닌 것 같아. 문체가 아니야. 이래가지고 옥신각신 지금도 싸워요. 지금도. 그러니까 옛날에 성경을 묶을 때 얼마나 이게 헷갈렸겠어. 그러니까 야, 히브리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헷갈리면 항상 맨 뒤에 처박아 놓는다. 그래서 항상 바울서신 14권 중에서 맨 뒤에 있는 게 뭐예요? 히브리서야. 보나 마나 뻔해.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해되기 쉽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성경의 개요를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전체를 한번 쫙 조망하고 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 때로는 여러분 이래요. 망원경으로 한번 쫙 봐. 그 다음에 현미경으로 봐. 이런 방법 있잖아요. 원근법을 이자. 그래서 성경은 전체에서 숲을 볼 때도 멀리서 산을 본 다음에 가까이 들어가 숲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오늘 강의를 정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자 다시 모세오경으로 갑니다. 제가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한테. 자, 모세오경은 몇 권이에요? 5권이에요. 모세오경이에요. 처음에 성경을 딱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는데요. 세상에 이 지구상에 어떤 경전이 이렇게 위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제 더 이상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다른 잡신들하고는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요, 태초 맨 처음으로 들어가요.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다 끝났어요. 여러분 위험 있지 않아요? 창세기. 그러면 다시 말합니다. 창세기가 뭐예요?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가 창세기예요. 맞습니까? 세상을 창조. 그러니까 창세기는 모세 오경의 맨 앞에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자, 세상을 창조했어요. 세상을 창조하니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됐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니까 이분들이 또 범죄를 했네. 범죄를 해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죄가 관영해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창세기 11장
뭐 10절인가 9절부터 이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 얘기 계속 나와가지고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이에요.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누구예요? 12명이에요. 12명의 아들들이 이야기 쫙 나오면서 나중에 요셉의 얘기가 되면서 창세기는 뭘로 끝나냐 하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이 몽땅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걸로 끝나. 맞습니까? 맞아요. 끝난. 그러나 나중에 유골은 물론 당연히 이렇게 야곱의 그저 이렇게 유해를 이렇게 데리고 오지만 그걸로 끝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애굽에 있어요. 일단 창세기는 보세요. 천지 창조로 시작해가지고 애굽에서 끝나. 맞습니까? 그런데 애굽 왕이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해요. 핍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드디어 이제 애굽에서 나와야 돼. 그래서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뭐예요? 출애굽기가 딱 시작돼요. 이제 봤죠, 그죠? 자, 이제 제가 여러분 출애굽기가 딱 시작되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1장에 이제 애굽에서 형편이 나올 거야. 그러면 1장에 형편이 딱 나오면 여러분이 같으면은 자, 출애굽기 1장을 한번 보세요. 오늘 그냥 아예 그냥 이게 대충 제가 구약 성경에서 모세오경을 아주 끝내버릴게요. 오늘 아주 그냥 한 시간에. 자, 출애굽기 1장을 보시면은 자,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러면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족보가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여기 12절 보세요. 학대를 받습니다. 고생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막 하나님한테 울부짖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제가 있으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항상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게 성경에 늘 동일한 패턴이에요. 항상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게 그러면 여러분 1장에 그런 애굽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면은 2장에는 여러분 같으면 뭐가 나와야 돼? 당연히 모세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 딱 우리가 한번 이렇게 알면은 그냥 우리가 성경을 그냥 보지 말고 그렇겠다 하고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흐름을 알아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가 땅도요. 우리가 우물 파는 사람도 있잖아요. 마석교회 우리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우물을 파는데 우물을요. 이 보통 100m, 200m를 파요. 한 번 팔 때마다 기름값 해가지고 몇백만 원이 들어요. 실제로 기름값 비싸요. 기계를 설치하는데. 근데 장로님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물 잘못 파면은 나 일단은 몇백만 원 손해 보는 거래. 근데 그 장로님, 우리 장로님께서 이남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참 존경하는 장로님이세요. 장로님인데 장로님을 딱 보시잖아요. 산세를 한번 휘 둘러봐. 그러면 모르는 사람들은 꼭 물이 이렇게 골짜기에서 여기 나올 것 같은데 거기 절대 안 나온대. 우리가 볼 때는 안 나올 것 같은데 장로님이 딱 볼 때는 여기 파세요. 그러면 백발백중 다 나온대. 그 신기해요. 그 장로님은 그걸 누구한테 얻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능력이래요. 자기도 모르겠대. 안 돼, 스스로. 진짜로. 나 그 장로님은 신미해. 그래서 돈 벌었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태양광 사업도 하겠지? 그 장로님이. 어쨌든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은 땅속에는 이 수맥이라는 게 있어. 그래가지고 수맥을 딱 뚫어야 물이 딱 나와요. 성경에도 마찬가지예요. 맥을 딱 짚어야지 성경이 딱 잡혀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물론 이 성경은 엄청난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잡을 수는 없어. 그러나 어느 정도 뭐랄까 그 흐름은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 딱 나와요.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럼 여러분 딱 이래야 돼요. 어라?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시키네. 이렇게 딱 나와요. 그죠? 그럼 보나마나 이제 뻔한 이야기가 나와요. 무슨 뻔한 이야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종을 하나님이 만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근데요, 여러분 참 희한해요. 하나님이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러면은
하나님은 사람을 준비시켜요. 그러면은 사단은 준비되나 보다 하고 가만 넉넉히 있을까 아니면 죽일라 그럴까? 그게 당연히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 보면은요. 이게요, 여러분, 모세는요, 이 성경에서 가장 많이 예수님을 표상적으로 보여준 사람이 누구냐? 모세예요, 모세. 그러면 여러분 딱 눈치채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날 때도 사단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기들을 다 죽였겠구나. 나와요, 안 나와요? 똑같다니까요. 근데요,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모세가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름이 뭐예요? 물에서 이렇게 건져낸 자 아니에요? 물에서 건져낸 거잖아요. 그죠? 구원자. 마태복음 1장에 나오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모세가 나중에 다 죽이라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갈대 바구니에 집어넣고 막 둥둥 떠가니까 그 물에서 누가 건져내? 바로 왕의 공주가 건져내잖아. 맞아요. 너무 신기하죠. 신기한 게 아니라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 성경은 어느 정도의 이 핵심 원리가 있구나, 이런 걸 여러분들이 눈치채실 겁니다. 자, 그래서 3장을 딱 보세요. 3장에 3장 보기 전에 2장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이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고역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3장 1절에 이제는 2장에는 모세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라면은 3장에는 드디어 본격적으로 누구의 이야기가 시작돼요? 모세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 치더니 딱 그랬죠.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나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에요. 모세는 야곱은 자기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20년 만에 부자가 돼서 왔어요. 머리를 잘 써가지고요, 삼촌의 재산을 자기 앞으로 샥 합법적으로 빼돌렸어요. 맞습니까? 나중에 야곱이 나올 때쯤 하니까 지 삼촌보다 자기가 더 양이 많고 염소가 훨씬 많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보실 때는 야곱이 큰 인물이에요? 모세가 큰 인물이에요? 이거 감히 어떻게 모세하고 야곱하고 비교가 하겠습니까? 야곱도 훌륭하지만 모세하고는 게임이 안 돼요. 근데 이 모세가 3장 1절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 치더니, 난 이거 보고 찍었잖아요. 40년 동안요, 자기 장인어른 양을 쳤는데 40년 동안에 자기 앞으로 된 땅 한 평 없어. 자기 앞으로 된 양 한 마리 없어. 모세가 그 장인, 여기 이래죠. 모세가 이제 자기의 수많은 양무리를 치더니 이래야 되는데 장인어른의 양무리를 치는 거야. 여러분이, 그래서 모세는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준비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물욕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6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말이 있던데요.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 재산을 이 땅에다 저축하려고 그러지 말고 뭐라고요? 하늘에 저축해라 그랬잖아요. 이 땅에서는 동록과 조미 해야 하니까 하늘의 재산을 거다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모세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모세 이야기가 딱 나와요. 드디어 모세가 등장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12장 이제 드디어 6월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드디어 13장에 이제 뭡니까? 홍해를 17절부터 이제 건너는 장면이 나와요. 홍해를 딱 건너요. 14장에 홍해를 건넙니다. 13장 17절부터 14장 홍해를 받아 건너요.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여러분도 그 홍해바다 갈라지는 거 보고 가만히 오늘 건넜네 그러고 자요? 내가 볼 때 그러면 참 감정적으로 메마른 사람 아닌가? 그러면 여러분이 벅차가지고 일기장에 쓸 거야. 그래 안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바닷물을 쫙 갈랐는데 우리가 지나가고 너무나 감동적이었다. 일기 안 쓰세요 여러분? 근데 저는 요즘에 늙음하게 일기 써요. 일기를 매일 조금 써요. 제가 기록을 계속 해놓거든요. 오늘은 성경은 뭐 읽었다까지 다 써요. 오늘은 마태복음 몇 장을 읽었다, 오늘은 어디 읽었다 꼭 씁니다 제가.
그래야만 인생을 진지하게 살겠더라고요. 그래야만. 자, 여러분. 그래서 15장에는요. 홍해바다 14장 건너고 나서 15장에 너무 놀라서 감격해가지고 시를 써. 그게 모세의 노래예요. 자, 썼습니다. 그 다음에 16장에 딱 오니까 배가 고프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16장에 뭐가 나와요?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만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가. 만나 이야기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17장에 뭐가 나와요? 17장에, 이제 여러분, 만나면 먹었으니까 목이 마르잖아요. 이제 물 나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18장에는, 자, 모세가 혼자 이것저것 하니까 너무 바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혼자 하지 말고 소그룹 만들어서 사람들 조직해가지고 해. 그 소그룹 이야기가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19장에. 18장에. 그 다음에 19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다 뭘 준비하세요?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받을 준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뭐예요? 20장에 뭘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20장 십계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21장, 22장, 23장 이게 뭔 얘기가 나와요? 뭔 얘기냐면은 이래. 여러분 보세요. 어떻게 법이 10개로 사람이 살 수가 있어요. 돈 꼬가서 안 갚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뭐 별게 다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잡다한 사회법 같은 거는 모세가 써요. 21장, 22장, 23 요거를 사회법이라 그래. 그죠? 이런 거 써요. 그 다음 24장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저 계약서를 체결하죠. 계약서를 체결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돌비를 받았어. 이 돌비를 모세가 2개 갖고 왔어. 이거 어디다 놔야 되지? 창고에 놔야 되나? 아니면 식탁에 놓을까? 어떻게 해요? 그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아무 데나 놓을 수 없잖아요. 마당 가운데 놔야 되나? 그래서 열어보세요. 자, 24장까지 하나님의 율법이 만들어졌잖아요. 이 율법을 넣을 수 있는 거룩한 걸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시급해요. 휘장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떡상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번제단부터 만들어야 돼요? 아니면 법궤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법궤 이야기가 25장에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간단해요. 법궤는 뭐예요? 우리가 사과를 넣으면 사과궤라 그래. 우리 집에는 금괴가 많아. 금을 넣는 괴짝이 많은 걸 금괴라 그래. 그죠? 법을 넣는 걸 뭐라 그래? 법궤라 그래. 그 법궤를 딱 넣어요. 그 다음에 25장부터 맨 뒤에 40장까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나와요. 왜? 여러분 법궤를 딱 전에 법궤 괴짝을 만들었어요. 이 괴짝을 어디다 놓지? 이 괴짝을 이 법궤를 이거를 선반에 놔야 되나? 그래서 이 법궤를 놓을 수 있는 거룩한 장소를 따로 구별해. 그게 바로 성소예요. 그죠? 그게 바로 됐죠? 자, 그러면은 자, 결국에는요. 출애굽기는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온 이유는 딱 하나야.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그럼 십계명을 받았어. 어디다? 법궤에 넣어야 돼. 법궤만 넣으면 법궤를 또 어디다? 성소를 지어야 돼. 끝났습니까? 자, 이제는 출애굽기 끝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물어볼게요. 성소를 다 지었네? 여러분, 옥천교회를 딱 지었어요. 딱 지고 나서 맨날 불 꺼놓고 문 잠가 놓으면 돼요? 그죠? 그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단상에 아무나 뭐 지나가는 동네 아줌마도 와서 설교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예배는 하나님이 정해놔요. 예배를 주관할 수 있는 사람들은 야 12명의 야곱의 아들 중에서 레위만 해라. 그래서 레위가 제사장이 돼요. 그래서 레위기가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 아시겠죠?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레위기는 뭐냐? 레위기는 여러분 목사들의 이야기예요. 맞습니까? 민수기는 뭐예요? 민수기는 자, 레위기는 단상이 이렇게, 레위기는 여러분이 이 단상을 보세요. 이 단상 위에서 이야기가 레위기야. 민수기는 단상 밑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민수기야. 됐습니까? 간단해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네, 목사들의 삶이 재밌어요? 평신도들의 삶이 재밌어요?
그래서 레위기는 재미가 없어. 실제로 그렇다니까. 진짜로.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그러면 김 목사는 재미없어서 그만뒀냐 이렇게 말해서 막 그건 아니에요. 절대. 자, 레위기는 단상 위에서 이야기해요. 단상 위에서. 여기선 근데 요즘에는 이렇게 마이크 들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옛날에는 어떻게 했다? 양을 갖고 피를 냈어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피를 흘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이야기. 그래서 민수기가 독일 말로 number스, 영어로는 numbers. 넘버가 뭐예요? 숫자야. 숫자. 왜 민수기 그런지 알아요? 민수기.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게 민수기야. 실제로. 왜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지 아세요? 민수기를 한번 딱 볼까요? 민수기. 레위기는 보나마나 여러분 맨날 양 잡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민수기는 보면은 희한하게 자, 여기 한번 2절 보세요. 1장 2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딱 민수기는 넘버스가 맞다니까요. numbers가 맞다니까요. 숫자 세는 나와요. 그래가지고요. 계속 숫자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숫자가 언제 줄어들어요? 하나님한테 대들면 줄어들어. 그래 안 그래요? 다단과 아비람이 모세한테 덤벼들면 어떻게 돼요? 숫자가 줄어들어. 항상 그렇게 돼요. 항상. 그래서 결국에는 민수기는 뭐냐? 평신도들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쉽죠? 레위기는 뭐예요? 제사장들의 이야기예요. 양 잡고 하는 이야기예요. 번제단이 어떻고 소가 어떻고 성소에서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는 성소를 지었어요. 성소를 지으면 성소에서 뭐 해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예배를 드려서 예배는 누가 드려? 민수기에서 백성들이 드려. 근데 예배와 뭡니까? 이 민수기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막 나와요. 모세 누나가 모세 자기 동생한테 막 덤벼들고 막 이런 장면이 막 나와요. 여기 민수기는 너무 재밌어요. 그냥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장로님 집사님하고 연합해가지고 목사 흉보고 뒤에서 그냥 끌어내리고 그냥 난리쳐요. 그래 안 그래요? 참 그래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면은 그냥 뒤에서 목사 욕하는 사람들도 많고 하여튼 끌어내리고 별 사람 다 있어요. 예. 자, 민수기가 딱 끝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는 거의 끝났다. 맞아요? 그러면 신명기는요. 이게는 뭐냐면은 어쩌면은 이게 영어로 더이트로노미라는 거를 쓰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더이트로노미가 뭐냐면 두 번째 법률, 두 번째 법전 이런 뜻이에요. 왜 더이트로노미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십계명을 준수했나?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그냥 준수 안 했으니까 숫자가 막 그냥 들썩들썩해. 그냥 줄었다 늘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다 모아놔요. 그래서 신명기는 여러분 모세가 마지막 유언한 이야기예요. 이거를 이렇게 말할게요. 신명기가 뭐예요? 그러면은 두 번째 법. 모세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십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러면요, 이게 뭐예요? 모세가 고별 설교를 하는데 우리 같은 약간 그냥 평범한 목사들은 마지막 고별 설교 끝하고 그냥 이용기 목사님도 고별 설교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그래, 평범한 목사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저도 마석교회에서 고별 설교 몇 번 할게요. 한 번이면 끝나는 거야. 가라 그래. 교인들이 더 이상 고별 설교하면 안 받아 보내버려요. 망우동교에서 난 몇 번 할게요. 한 번 했어요. 근데 모세는 몇 번 해야 돼요? 훌륭한 분이니까 4번.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4번 해요. 그러면은 신명기는 그냥 이름에서 제가 말할게요. 신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그 말이에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유언이야. 그러면 이 신명기는 여러분이 딱 보실 때 유언이면은
이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면은 이거는 보면은요. 신명기를 딱 언뜻 보면은 다른 책에 비하면 이야기가 그냥 사람 뭐 이런 무슨 사건 이런 사건이 거의 없어요. 그냥 딱 봐도 여러분이 봐도 설교야 설교. 설교니까 딱 봐도 약간 따분해 안 따분해요. 따분하게. 실제로 그때 있어요. 자, 이제 우리는 모세오경 끝났습니다. 자, 모세오경을 다 정리합니다. 창세기는 세상을 창조한 이야기.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봐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끄집어냈어.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모래사막에서 맨날 만나 먹고 맨날 놀고 맨날 춤추라고 끄집어낸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목적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여러분, 나라를 세울 때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속도로입니까? 아니면 수도를 놓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법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가 1945년 8월 15일 날 이 해방을 했잖아요. 그리고 부랴부랴 빨리빨리 우리가 해방하고 나서 우리나라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빨리 헌법을 만들었죠. 그게 제헌절이죠. 헌법이 없는 나라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는 뭐예요? 무법천지라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줬다. 십계명을 넣을 때가 어디 있어요? 법궤에 놓는다. 법궤를 아무데나 넣을 수 없으니까 성소를 지었다. 성소를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이다. 성소를 다졌으니까 레위기에서는 뭐예요? 성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는 아무나 못 드린다. 누구예요? 레위 지파가 드린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야기가 레위기가 끝나면은 그 다음에 민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그냥 일반 성도들의 이야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마지막 고별설교하는 거.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어느 정도 좀 다 간파가 됐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모세기 끝나면 여호수아부터 시작하죠. 아까 뺀죠. 여호수아도 역사서에 포함됩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예요? 모세의 제자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 보세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오경이 끝났잖아. 끝나니까 모세가 죽은 후에 전개되는 일이 맞죠? 그래서 여호수아 이야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 얘기 끝나고 나서 사사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까지는 좋은데 여호수아가 딱 끝나고 나서 여호수아의 제자가 있었다면 참 좋았는데 제자가 없고 그냥 사람들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종교 암흑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 시대에 종교 암흑 시대는 언젠가 사사 시대가 종교 암흑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사기 그러면 머릿속에 딱 생각해요. 종교 암흑 시대. 그죠? 자, 사사기가 끝나고 하나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누구를 준비했냐면 룻기가 나와요. 룻기가 나오는데 이 룻이라는 여자, 이 보아스 여기는 자, 한번 룻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건 여러분 딱 눈치채셔야 돼요. 아하, 사사기는 종교 암흑시다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룻기는 어떤 이야기냐? 드디어 하나님 예수님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아시겠습니까? 결국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는 모든 이야기의 중심은 다윗이에요. 실제로 그런 건가 볼까요? 여러분이 나중에 열왕기상을 딱 보잖아요. 보면은 항상 왕이 올바로 행하면은 다윗처럼 행했다 그래요. 모든 중심이 다윗이란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성경은 희한해요. 올바로 행하면 다윗처럼 행하고 악하게 행하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다 그래. 그죠?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여기 룻기 4장 22절에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리고 사무엘상이 딱 시작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이 딱 시작되는데,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에서 다윗에게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게 누구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해요. 왜? 다윗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준 건 누구예요? 사무엘이죠. 당연히 사무엘 이야기가 딱 등장해요. 그래서 사무엘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이 이제는 뭐랄까요? 이게 다윗이 이제 이렇게 되기 전에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 먼저 등장해요. 사울 왕이 등장해가지고 이렇게 왕이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줘요. 이러쿵저러쿵 하다가 결국에는 기름을 부어주는데 사무엘상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모든 게 결국에는 다 다윗이 왕으로서의 품성 단련 대학교에서 수업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간단합니다. 사무엘상은 뭐라고요? 다윗이 품성 단련 대학교에서 수업받는 이야기가 사무엘상이에요. 그가 어떻게 대학교에 입학하는지 다 나와요. 다윗의 품성 단련 선생님은 누구예요? 주임 교수가 사울 왕이에요. 몇 년 동안 대학원에 수업을 받습니까? 10년 동안 수업을 받아요. 야, 그러면 여러분, 사무엘상에서는 만약에 다윗 왕이 막 왕으로 활동하는 걸 사무엘상에서 찾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품성 단련 대학을 졸업해야만 왕이 되는 거니까. 사무엘상에서는 다윗이 예를 들면은 밧세바의 뭐 가나안 이야기 이런 이야기 사무엘상에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 내가 그랬잖아. 사무엘상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사무엘상에 찾으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대충 알고 있어도 어떤 이야기가 딱 나왔다 그러면은 다윗 왕 그러면 사무엘 하 이야기네 딱 끝나야 돼 그걸로. 무슨 말 알겠습니까? 자, 그다음에 그러면은 물어볼게요. 사무엘 하는 무슨 이야기일 것 같아요?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야기가 사무엘 하예요. 맞습니까? 자, 그 사무엘 하 다윗이 왕으로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자, 다윗이 결국에는 이제 늙어서 이제 죽을 거 아니에요? 사무엘 하가 다 끝납니다. 다 끝나고 나서 사무엘 열왕기 상을 딱 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윗이 이제 죽을 때가 서서히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솔로몬이 왕이 돼요. 근데 여러분, 자, 다윗이라는 한 사람은요, 사무엘상, 사무엘하, 정말 성경에 어마어마한 페이지가 딱 할애돼요. 맞습니까? 근데 열왕기는 뭐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다윗은요, 여러 왕들 중에 하나로 취급하지 않아요. 다윗은 특별한 왕이에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다윗은 따로 내종 다윗,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따로 이렇게 쫙 특별 관리해서 기록해놔요. 그 다음에 다윗이 죽었네요. 그 다음에 나머지 왕들은 열왕, 솔로몬 여러 왕들이 하나야. 너도 여러 왕들이 하나야. 히스기야 너도 여러 왕들이 하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다윗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깊이 연구할 가치가 있다 없다? 있어요. 자, 열왕기 하가 딱 나와요. 자, 이제 이게 뭐냐면은 이제 자, 열왕기가 뭐예요?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막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왕들의 이야기가 막 나오는데 열왕기상, 열왕기하는요 주로 나중에 여러분 알다시피 그 솔로몬이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남방 유다와 북방 이스라엘로 갈라집니까? 그래가지고 열왕기상, 열왕기하에는 한 번은 남방 유다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한 번은 북방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이제 왔다 갔다 나와요. 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가 끝나는 건데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면 끝이 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질문할 거예요. 그런데요. 왜
왕들의 이야기가 역사고 역사가 왕들의 이야기인데 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또 썼나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이렇게 보다 보면은 아마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보면은 이 역대상을 보면은요, 역대상은요, 자, 한번 역대상 한번 볼래요? 역대상을 보시면은, 역대상을 보시면은, 희한하게 여기는요, 역대는 여지껏 이스라엘의 그 왕들의 이야기는 남방 유다,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에 국한됐잖아, 그죠? 근데 역대상하는 그게 아니고 창세기부터 시작되었죠. 다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서 보세요. 아담, 족보가 다르죠, 벌써. 그죠? 아담, 셋, 에노스 이러면서 모든 후손들이 다 나와. 함의 후손들, 셈의 후손들, 에서의 후손들, 그 다음에 여기 쭉 나와요. 헤스론의 자손들 쭉 나와요. 그 다음에 3장에 다윗의 아들들이 나와요. 4장에 유다의 자손들이 나와요. 5장에 루벤의 자손들이 나와요. 6장에 레위 자손 포로 나와요. 쭉 나와. 7장에 이사갈 자손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보시면은 그 다음에 10장 뭐 사울 왕 이야기 나오고 11장 다윗이 기름 부음 장면이 나오고 12장에 뭐 다윗 이야기 나와요. 쭉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그 다음에 23장에 솔로몬이 즉위되는 게 딱 나와요. 그 다음에 역대하의 1장부터는요. 여기 이제는 드디어 남방 유다 왕이 나오는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북방 이스라엘이 악해요? 남방 유다가 악해요? 이렇게 제가 말할게요. 둘 다 악해요. 둘 다 악한데 누가 더 악해요? 북방 이스라엘이 훨씬 악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의 조상이 어디서 나와요? 남방 유다에서 나와요? 북방 이스라엘에서 나와요? 남방 유다에서 나오죠. 그죠? 그래서요, 여러분, 역대하에서는요, 북방 이스라엘 이야기는 아예 안 나와요. 남방 유다 이야기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다시 말씀드립니다.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 상하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죠? 책 내용이. 지금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내용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숙지해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역대하가 끝나면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로 딱 끝나겠죠. 망했어요. 망하고 어떻게 해요?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성전 재건하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누구를 중심으로? 에스라,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다시 이스라엘에 와가지고 유다를 재건하는 사람들이 에스라, 느헤미야고.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그러는데 안 가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죠? 어디 버티고 있었어요? 메데페르시아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에스더. 그걸로 딱 끝나는 것입니다. 저기 뭡니까? 모세오경까지 하고 역사서까지 그냥 한 방에 끝내려니까. 그래도 오늘 여러분 대충 이제 이해는 되셨죠, 그죠? 아마 성경이 이렇게 진행된다는 거. 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상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에서 제일 긴 책은 어느 책일까요? 시편입니다, 장로님. 시편은 154가지죠? 시편. 장로님은 지금 시가사니까 시니까 시편입니다. 그러면은요, 성경에서 제일 긴 장은 몇 장일게요? 무슨 책 몇 권, 몇 장? 맞습니다. 시편 119편입니다. 장로님 정확히 맞추셨어요. 시편 119편이에요. 제일 짧은 성경은? 네? 아닙니다, 장로님. 시편, 그 제일 짧은 성경장. 시편 몇 절일까요? 몇 장? 예, 117장이에요. 딱 2절 나와요, 2절. 117장. 117편. 신약 성경에서 제일 긴 책. 왠지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예.
예. 신약성경에서 제일 긴 책 누가복음이 제일 깁니다. 예. 그럼 물어볼게요. 성경 66권을 압축해 놓은 것 같은 책이 무슨 책일까? 성경 66권을 딱 압축해 놨어. 놀랍게 이사야예요. 그래서 이사야가 성경이 66권으로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도 66장으로 이루어졌어요. 예, 보시면은 66장입니다. 그런데 더 재밌어요. 그 이사야는 성경도 창세기 보통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이사야도 뭘로 끝날 것 같아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끝나요. 실제로. 그죠? 네. 그러면은 오늘 이렇게 성경은 다시 반복하면은 연대기적으로 묶지 않고 뭘로 묶었다? 장르별로 묶었다. 그죠? 장르별로 묶었다. 예.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오늘은 뭐 이렇게까지만 제가 간단하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보통 성경을 구약 성경에는 약 30명이라네요. 왜 약이라 그러냐면은 이거를 이 사람이 썼나 안 썼나 이게 헷갈려서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저자가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신학적으로 구약 성경은 몇 명이 썼어, 신약 성경은 몇 명이 썼어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신학적으로 우리가 공부할 때 참 특이해요. 구약 성경은 약 30명이 썼고 신약 성경은 약 8명이 썼는데 성경 전체는 약 40명이 썼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약 38명 이래야 맞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그것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성경 기록자의 신분은 선지자도 있고 왕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정치가도 있고 관리도 있고 군인도 있고 학자도 있고 의사도 있고 농부도 있고 목자도 있고 어부도 있고 시인도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신학교에 나온 사람만 하나님의 말씀을 집필하도록 하진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 짓는 사람도, 때로는 떡 만드는 사람도, 그죠? 때로는 텃밭 일구는 사람도 하나님의 기별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 약 40명이 1600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책이 이 책인데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만 제가 마칠게요. 이 책이 왜 위대하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5월 달인가요? 작년인가요? 5월 달이 작년이지? 아니 올해인가요? 작년 몇 월 달인가요? 9월 달인가? 이용선 장로님이 오셔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기자인데 기자들은 뭘 하냐면은 속독과 속기를 해요. 그냥 속독은 이렇게 하죠. 보통 이렇게 읽어요. 이렇게 읽어요. 그죠? 그런데 그 장로님이 옛날에 어떤 책이든지 보면은 진짜 그렇게 다 읽었어요. 속기도 다 썼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깜빵에서 성경책이 있길래 한번 무료해서 읽어보라 이렇게 했는데 속독이 안 되더래요. 절대 안 돼요. 그래가지고 자기 후배들한테 면회 왔길래 야 너도 한번 이거 속기 한번 해봐라. 너 기자지? 안 돼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 속독이 안 되는 책이 이겁니다. 왜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쉬운 듯하면서도 또 심오하고, 그죠? 어렵다는 표현보다는 심오하다는 표현이 낫죠. 심오하고 깊고 넓고 때로는 한 성경절 가지고 한 달을 고민해도 더 계속적으로 의미가 나오는 책. 그래서 요것만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 한번 봐보세요. 요것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복음 21장 보세요. 21장 25절에 자, 제가 읽습니다.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행적을 다 기록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럴 거예요. 아니 3년 반밖에 안 계셨는데 뭐 기록할 게 많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은 언제부터예요? 태초부터 계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이 태초부터 있었던 일을 다 기록한다면은 이 지구에 쌓아놔도 쌓을 수 있다 없다? 못해요.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걸 지구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줄여가지고 우리 옥천교회 본당에 가득 채울 만큼 썼어. 그리고 양화문 장로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장로님 어떻게 할까요? 요거 한 권도 참 읽어내기가 어려운데 우리 본당 가득 있다면 장로님 어떻게 하겠어요?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줄였단 말이에요. 어떤 걸 줄였어요? 이 지구 전체에 쌓아둘 만한 엄청난 내용을 줄인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말이 이게 허언이 아닙니다. 요 성경절 하나 가지고 빼가지고 넓히면은 태평양 바다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감히 뭐 기자했다고 무슨 얼어 죽을 뭐 속독?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이 오묘하고 심오하고 정말 깊은 책이지만은 그러나 아둔한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간단하게 축약해서 기록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책을 깊이를 알고 매일매일 이 책을 상고해서 영생을 얻는 백성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묵상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